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 가버나움에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고향과도 같은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자기가 죽었다가 또 살아나는데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난 다음에 내가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은 이 말에 대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 이렇게 말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요한의 말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킨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을 했다. 이렇게 요한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성전이 있지만 그 성전의 본체가 되시는, 원형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본체가 되시고 또 우리들은 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도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전의 본체는 예수님이고 우리들도 또 성전이 되고 작은 성전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중심이 된 그러한 성전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나 조금 있으면 죽는다, 나 죽어서 땅속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하늘 성전에 들어간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언행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자기가 원래 계셨던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는 일이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심각하신 문제겠습니까? 우리 주님으로 보시거나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이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은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입만 열면 주님께서 나는 죽고 내가 하늘나라 성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더니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고 근심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은 선생님이 여기를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주님께서 하늘에 가버리시면 우리는 고아처럼 돼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심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제자들의 그 근심을 다 아시고 미리미리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즉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미리미리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늘집을 예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결코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하늘집에 꼭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가버나움에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죠.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또는 그분께서
하늘에 가실 건지 안 가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도 있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또 24절에 한 또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주님께 왔습니다.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냈습니다. 성전세를 반세겔을 냈는데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은으로 만든 거죠. 은돈입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 은돈. 값어치로 말하면 뭐 지금 정확한 계산 안 되지만 4-5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돈 하나가 그렇지 않겠어요? 은으로 이렇게 동전을 만들었는데 4-50만 원 되죠. 그런 세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을 나눠서 이제 왜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로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전세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았어요. 생명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영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20세 이상이 되면 남자들은 생명의 속전으로서 1년에 반세겔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세겔을 내는 그러한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것 때문에 이제 돈을 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1조나 감사금이나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달 수 있는데 다른 이름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된 거, 구원과 관계된 거는 다른 곳으로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하나 딱 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받은 이 사실 때문에 성전세를 딱 드리는데 이게 무려 반세겔이나 된다는 거예요. 노동자가 이틀 일한 그런 값을 내는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죠. 지금 노동자 이틀 열심히 일하신 거 성전세로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서. 그런데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이것은 꼭 내야 되니까 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성전세인 거예요. 성전세. 왜 성전세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뭐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성전세라고 했을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 감사원금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매해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 감사원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러면 도와주신 거 감사원금. 뭐 얼마든지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성전세라고 했을까?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왜 이걸 이름을 성전세라고 했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전세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우리가 장차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의 최종 도달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1차원적 단계가 아니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 내 영혼이 장차 하늘나라 성전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하늘나라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늘나라 성전에는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으니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명의 구원을 받은 것에 그 헌금의 이름, 그것은 꼭 내야 되니까 세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성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세 반세겔을 내면 그 돈으로 성전에서 필요한 거 합니다. 그래서 성전도 수리하고 길도 잘 만들고 잘 성전을 가꾸고 이렇게 해서 성전세를 내야 성전이 이 땅에서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세의 목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와서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전에 성전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안 냈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이 수첩에 이 세금 징수 목록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왜 안 내느냐 직접 말하지 않고 이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 왜 성전세 안 내? 어떻게 된 거야? 성전세 내야 성전이 운영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겠죠. 저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이 관심은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예수님께 돈을 내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25절에 보니까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꺼내시면서 야 베드로야, 예 그랬더니 야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주님께서 베드로는 성전세 내겠다. 그거 뭐 우리가 다 내는 거니까 내겠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왔는데 주님은 이상하게 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아니 세금을 내는데 왕한테 세금을 내는데 자기 아들한테 세금 받냐? 다른 사람한테 세금 받냐? 이렇게 이제 물은 것이죠. 그래 베드로가 그거면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옛날에 왕들이 누가 자기 아들한테 세금 받습니까? 아니 자기 아들하고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만일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세금 여기 있어요. 그 세금 내면 알았어. 딱 받은 다음에 용돈 써라. 장난하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는 세금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럼 누가 자기 아들한테 세금 내 그러겠어요? 내가 너를 돌봐줬으니까 세금 내 그러겠어요? 아니 자기 아들은 부모가 마땅히 지켜줘야 되는 건데 무슨 세금을 받습니까? 마땅히 먹여주고 입혀주고 도와주는 게 당연히 부모가 할 일이죠. 근데 무슨 세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야 세금 받는 거 다른 사람한테 받냐? 자기 아들한테 받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듣다가 그걸 뭐 말씀이라고 묻습니까? 그래서 주님 그거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세금 받지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자기 식구한테 세금 받아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26절에 하시는 말씀이 야 아들은 세를 면제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세금 면제받아요? 그렇죠 뭐. 근데 여기에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주님은 성전, 하늘 성전 여기에 지금 생각이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성전세 얘기를 하시지 않았지만 결국 내용이 뭡니까? 성전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다시 말하면 야 성전세 그거 누구한테 받는 거냐? 다른 사람한테 받냐? 아들한테 받냐? 바로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대답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야 나는 세 면한다. 그 말은 뭐겠어요? 성전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다. 야 성전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고 내가 성전의 예표고 내 몸이 성전인데 아니 내 몸이 성전인데 내가 세금 내고 나를 위해서 돈을 써 이게 이거 장난치냐 이거? 주님 말씀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 아니 내가 성전이고 우리 아버지가 성전을 지으시고 또 내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전이면 나도 성전이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께 성전세를 내느냐. 내가 성전인데 왕이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전제국가 시대에서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면서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원칙을 정하신 거죠.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구요? 자기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보다 더 큰 이, 더 귀하고 더 존귀한 그 사람이 누구냐? 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고 사람이 지은 성전이지만 예수님은 하늘나라 성전이시고 하늘나라에서 온 성전의 본체다. 그것은 마태복음 12장 6절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전의 본체다.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사람이 지은 것이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도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버지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 집에서 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세금을 내라고 그럽니까? 아니 머슴이 와가지고 주인집 아들한테 지금 아드님 여기서 놀고 계시니까 세금 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시고 하늘 성전도 주인이시고 이 땅의 성전도 주인이시고 나도 장차 하늘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지금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나 하늘 성전에 올라간다 아닙니까? 저 하늘 성전에 내가 올라갈 것이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전은 내 몸이고 이 성전보다 내가 더 크고 왜냐하면 주님은 장차 하늘 성전에 올라가실 분이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건 주님보다 이게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재미있는 것은 세를 또 내시게 되는 거예요. 내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괜히 영적인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시비 걸까 봐 주님이 내시게 되는 거죠. 이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자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풍습으로 문화로 자꾸 모든 것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 내가 원래는 주인집 아들이고 이 성전이 내 집이지만 또 사람들이 또 세금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또 반세계를 안 냈다고 예수가 뭐 세금 안 낸다고 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소문 내고 그러면 주님께서 또 이거 또 힘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내가 낸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주님이 내실 것 같으면 당시에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회계였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여행할 때 선교 사업할 때 주님이 돈을 가지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야 그러면 네 야야 그 반세계를 줘버려. 그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얼마나 간단합니까? 시끄럽지도 않고 그까진 거 반세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까? 돈 좀 줘라. 그러면 네. 그러면 이렇게 통장에서 꺼내가지고 이거 주면 되는 거거든요. 또 가룟 유다 부르기 좀 그러면 베드로에게 야 네가 좀 내라. 그러면 예. 그리고 뭐 돈 내려는데 안 내겠어요. 그까지는 뭐 몇십만 원 못 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뭐 돈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머니에 돈이 없었을까요? 저는 예수님 주머니에 돈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주머니 돈 놓고 다니지. 세상에 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도 지나가시다가 떡볶이 사 먹고 싶으면 또 주님도 이렇게 떡볶이 주세요. 시장에 앉아가지고 좀 이렇게 답쓰시고 제자들이 같이 먹어 이러면 야 저리 가. 나 혼자 먹을게. 또 그러실지도 모른다 그거죠.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실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용돈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을 잘 하시라고.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머니에 다 돈이 있어요. 주님도 이렇게 가시다가 만일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재정부장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막 불러가지고 또 이렇게 몇 푼 갖다가 이렇게 주고 그러시겠어요?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꺼내가지고 거린도 주시고 가난한 사람 주시고 그러는 거지. 꼭 뭐 누구를 뭐 데리고 다니면서 돈을 주시겠어요? 주님의 주머니에 돈이 있다 이 생각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 가룟 유다 부르기 좀 귀찮으시면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가 좀 귀찮으시면 자기가 주머니에서 반세계를 꺼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주면 쫙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아무 문제 없이.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안 하시고 일을 또 번거롭게 만들어요 이게 주님이. 이게 번거롭지 않습니까 이게? 왜 주님이 이러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일을 오히려 일을 좀 조용히 해야 되는데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시끄럽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러니까 네 그 다 늙은 베드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주님께서 거기가 이제 가버나움이니까 갈릴리 바다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낚싯대 하나 가지고 오너라. 그러니까 낚싯대는 왜예요? 저는 그물을 잘 던지는데 또 낚싯대는 왜입니까? 갖고 와.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 갈릴리 바다 가가지고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 낚시를 던지면 틀림없이
어떤 이 물고기 하나 나오는데 그게 베드로 물고기예요. 물고기가 딱 이렇게 나올 텐데 그 물고기 입을 딱 열어봐라. 그럼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아, 왜 일을 복잡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주님 그냥 1세겔 주세요. 뭐 그러면 되는데 네가 꼭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가지고 고기가 물고 올라오면 그 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1세겔이 나오는데 그러면 내 거하고 네 거하고 내라. 뭐 절차가 보통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지난 주간에 주님이 왜 이러실까? 나 같으면 안 그러는데. 저 같으면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여기 있습니다. 쨍해지는데 왜 그거를 베드로를 불러다가 낚시하라고 그랬어. 만일에 안 잡히면 또 어떻게 될까요? 만일에 안 잡히는데요. 또 잡았는데 입을 열어보니까 지렁이만 나오고 돈은 안 나오고. 베드로가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거기서 무슨 입에서 돈이 나와요. 정말 이거 괜히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어쨌든 뭐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뭐 어떡합니까? 뭐 조금 있으면 자기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는 거 소원도 죽는다고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 베드로 마음이 그거 아니겠어요? 계속 지금부터 계속 하는 말이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그러니까 에이 그래 뭐 죽는다는 사람 소원도 못 들어주냐. 그리고 나가서 딱 이렇게 낚시한 거. 내가 돈이 딱 나온 거야 이렇게 1세겔이. 은으로 된 거거든요 이게. 은으로 된 게. 우리가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거 다 주님께서 네 거 내 거다 내라 그랬으니까 주님 좀 공평하세요. 그냥 내 거만 내라 그랬으면 전 뭐예요? 걔 고생하고. 근데 주님이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네 거 내 거 내라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베드로도 그동안 안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냈습니다. 이제 여기 본문의 아주 내용입니다.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바다에 가서 낚시하고 고기 입 열어서 거기 1세겔이 있는데 아니 1세겔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고기가 왜 또 돈을 물고 있어요? 하여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하나하나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근데 왜 이런 번거롭고 복잡한 그런 절차를 지금 주님이 겪고 있을까? 돈 줘버리면 되는데 그냥.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주면 되어버릴 걸. 그거 뭐 몇 푼 된다고 까짓 거. 확 줘버리면 되지. 왜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계속해서 주님은 하고 있을까? 저는 주님께서 이 바다에 있었던 은으로 된 한 세겔, 한 4, 50만 원 정도 값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것은 보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화 아닙니까? 이거는 보화예요. 근데 그 보화가 이 물속에 장기간 있었던 거죠. 그것이 뭐 어떤 사람이 뱃놀이를 하다가 떨어뜨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보화가 물속에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이 보화가 물속에 계속 있다가 이 보화를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이 보화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보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캄캄한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은인데 은 아니 자기가 또 이렇게 뭐 싸구려려면 또 모르게 자기는 지금 은이잖아요. 은돈 은돈인데 자기가 이 돈의 값어치를 못하고 은돈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고 뭐 위에 뭐 이렇게 뭐 먼지 이렇게 뭐 흙먼지 같은 거 이렇게 올라오고 뭐 사람들 지나가던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고기 잡다가 아이씨 막 그러면 그 소리도 뭐 들어야 되고 지금 이거 물속에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값어치를 못하고 지금. 그런데 이 귀한 보화가 물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잖아요. 캄캄한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속에다가 밖으로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보화가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 속으로 딱 들어갔잖아요. 주님이 성전세를 낸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감사한 건 아니에요. 성전세야. 그러니까 무조건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캄캄한 바닷속에 있던 그 값나가는 은화가 밖으로 탁 나오더니 성전으로 싹 들어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흘 동안 죽으셔서 사흘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는데 주님이 보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에 있었는데 결국 성령께서 주님을 살리셔서 땅속에 묻혀있던 우리 주님께서 땅에서부터 확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 성전으로 쫙 들어가신 거예요. 주님이 왜 돈을 그냥 주면 될 일을 구태여 그런 과정을 밟으셨을까? 그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장차 하늘나라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주님은 계속 천국 얘기만 하세요. 그 다음 18장도 보면 또 천국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절대 한 세계를 바다에서 물고기가 꺼낸 이야기, 단편적인 이야기로 끝낼 일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끊임없이 천국과 관계된 거예요. 끊임없이 앞을 보나 뒤를 보나. 그랬을 때 이 본문에 이 한 세겔, 은으로 된 한 세겔짜리가 바다 깊은 곳에 있다가 거기에서 놀랍게 어떻게 그것을 꺼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것이 거기에서 나와서 성전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셨다가 땅속에 들어가셔서 전혀 일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셔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표로 딱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늘나라에 봤더니 하늘나라에 특별히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이상하다. 왜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없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맨날 성전 그리고 성전 세내고 그랬는데 왜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없어?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자체다. 이렇게 계시록 22장 22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성전세 안 낸다. 왜냐하면 자기가 성전인데, 내가 성전인데 내가 돈 내면 얼마나 그게 정말 모양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간 곳이 성전이시고 하늘 성전이시고 그 하늘 성전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 하늘 성전이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또한 성전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 또 17장 22절부터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성전세를 내셔서 생명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18장 1절부터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 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성전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은 것이죠. 요한이 들었는데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7 천사에게 말하되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지금 요한이 하늘을 보고 성경을 쓰고 있는데 저 성전에서부터 음성이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디에 있는 성전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기를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이것은 하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하늘 성전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성전세를 내셨는데 그것은 자기 돈으로 낼 수 없고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셔서 물고기가 바닷속에 빠져 있었던 그 보화 같은 그 은 한 세개를 꺼내내서 그것을 성전에 드림으로 결국 생명을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시다. 구원의 모든 일을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제도는 없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당이죠. 교회당. 우리는 장차 하늘 성전에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 갈 것을 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까? 주님이 계시는 그곳, 하늘 성전의 본체이신, 지금 주님이 하늘 성전의 본체이시니까 지금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럼 그 앞에 성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은 주님이 성전이신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이 목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는 사람은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전세의 시초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로 성전세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장차 어디에 가느냐? 주님이 성전이신 그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성전을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가는 사람은 쭉정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보화가 가는 것이죠. 성전세가 성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인이잖아요. 나 구원받아. 그러니까 나 성전세 내. 우리가 역사를 보면 성전세 안 낸 사람도 많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안 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제로 못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정말 구원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필요 없어.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 보화 같은 물질, 이 물질을 드린 것은 이거는 내 생명이 구원받는다는 사인이에요. 내가 이걸 믿는다. 그러니까 보화를 드린 거예요. 이 보화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것을 성전에다 드린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내 자신이 보화예요. 내 자신이. 우리가 그 성전세를 드릴 때 보화가 성전에 들어간 것처럼 결국 저 하늘 성전에 올라갈 것은 어떤 게 올라갑니까? 물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가 보화고 우리가 거기에 올라갈 때 생명을 실질적으로 얻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이 귀한 보화,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생명이 내 속에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귀하고 이 보화 같은 존재입니까? 이 보화를 성전세를 내서 그 돈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화 같은 우리의 영혼이 하늘 성전에 다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